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가장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그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에게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따라와 하시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 거듭난 자의 특권이라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살피길 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난 자 이런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영리하십니까? 지혜로우십니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십니까? 위로가 되십니까? 어느 쪽이세요? 네? 자, 저는 이 말씀,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얻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지난주 내 삶을 돌아보니 나는 거듭나지 않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가 어떤 뜻인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면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고요, 오늘 특별히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 이게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씨 때문에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었다면 목사가 설교를 잘한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전히 희미하고 잘 모르겠으면 개인 과외 공부를 청하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먼저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인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1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테크논 그러면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 같아요? 부모를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의 자녀인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의지하며 살고,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 물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 의지하고 살고, 출세 이런 것 의지하며 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예요? 세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근심하고 염려할 만한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의지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세상의 자녀인가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내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도움이 없어서, 세상에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돌봄이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어려운 일 겪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코로나 걸렸다고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삶에 염려가 있을 때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해결할 거 아니고 하나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내 공로, 내 능력 아니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클레토맨, 그러면 초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만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격이 있든 없든, 우리가 공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은 초청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초청을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조건을 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접을 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하지 않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영으로 난 자,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영으로 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것, 의롭다함을 일컫는 것과 똑같은가? 그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칭의, 우리가 의로워지는 건 관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칭의의 단계에서는 내 삶의 본질이라든가 내 삶의 모습은 안 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우리의 존재도 변화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칭의와 거듭남의 차이예요. 칭의는 내 삶이 변하지 않아도 관계없다니까요. 그 조건으로 부르신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칭의의 믿음이 있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의, 내 품성이 변화될 때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1장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칭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삶에서 거짓은 떠나고 우리 삶에 거룩함이 자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표징이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죄를 이기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 전까지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내 죄를 해결할 수도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해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주시는 산 소망 때문에 기뻐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이것이 연단이 될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거듭나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알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징표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거듭난 사람이 가지는 특권,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엇인지에 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먼저 그걸 묻고 싶었는데, 네,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쁘고 이 좋은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서 마음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의 심령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얼마나 복되어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초대에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않는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걸 좀 잘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처음에 했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좋은 비유가 생각이 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딱 뭐가 떠올랐냐면 저 예전에 사역했던 창천교회가 있거든요. 연세대학교 앞에.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이라든가 우리 오래된 교인들의 그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많아요. 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요. 70년대 초반에 연세대학교 주변에 배밭이 그렇게 많았다네. 근데 시골에서 등록금이 올라왔는데 등록 안 하고 배밭 산 사람들이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다고. 정신 나고.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등록금 받아서 학교 열심히 다닌 사람, 등록금 받아서 배밭 산 사람, 어느 쪽을 부러워할 것 같아? 배밭 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삼성동 갔다 왔거든요. 강남. 제가 50년 전에 삼성동이 그렇게 될 줄 알았다니 이제 모든 걸 팔아서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아니, 더 좋은 뷰가 생각나면 그 드리려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갖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이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면 우리에게 예배는 억지고 부담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일이 말씀 가운데 산다고 하는 일이 어떤 가치를 갖는 일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걸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았거든요. 이게 내가 내 일하는 것보다 내 시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천국 가고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런 은혜를 누린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그걸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시는 날,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1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게 되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같이 된다고. 이단스러우세요? 아니 이게 지금 요한 1서 기자가 하려는 얘기라니까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는 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같이 존귀한 자들이 된답니다. 이게 요한 1서가 가졌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내 믿음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1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기업 그러면 유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받게 될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알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식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식이 잘했나 안 잘했나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서 자식이면 무조건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친해도 못 받습니다. 유산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기업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유익하던 것 이제 해로 여깁니다. 그 전에 내가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 때 자랑했던 것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내가 그것들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것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만 있다면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게 뭔지 알았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았고 믿음의 길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내가 온전히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우리도 주님처럼 온전해질 거라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유산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타나시는 날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정결하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은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이것하면 깨끗해질 수 없대요. 뭐예요? 죄 지으면 깨끗해질 수 없고 죄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죄 지으면 안 된대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속에 죄를 지을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확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죄는
불법입니다. 아노미야 그러면 이제 법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죄인이에요. 자, 중요한 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절에 그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 죄가 불법이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무죄는 어떤 거냐면 순종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지 않고 사는 비결 뭐냐? 예,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님은 순종의 모범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좀 하면서 갈게요. 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순종하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러면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범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제가 보고 있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메논 욱스 하메타네이라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다가요, 액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머무르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자, 6절을 다시 보십시오.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 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잘 보이시라고 색깔을 달리 해놨잖아요. 머무른다, 떠나지 않는다, 같은 뜻을 다 지닌 말 뭐예요? 거한다예요. 거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머무를 장소를 두 가지를 우리 앞에 선택지를 놓고 삽니다. 첫 번째, 어디에 머무를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죄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특권,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요, 죄를 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뭘 하는 걸,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죄 안에 머무른다. 어떤 사람은 1시간 정도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 머무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죄에 머무르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내가 반드시 뽕대를 보여준다. 이런 마음으로 몇 년을 살았다면 나는 죄 안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삽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죄 안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 예수 안에 머무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에 머무를 수 없는 까닭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머무르기 때문에 죄 안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나쁜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머무르면 그 생각에 잡혀있지 않고 그 생각에서 떨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에 빠져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에 그냥 묶여 살아갑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매여서, 변하지 않는 상황에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늪처럼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속하면 의를 행합니다. 마귀에게 속하면 죄를 짓습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하면 이게 actu diabolo라고 뜻인데 이게 of the devil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마귀의 것이 된 겁니다.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고 마귀가 기뻐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마귀가 기뻐하고 마귀가 즐거워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니까. 마귀가 내 기분, 내 감정을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시키는 일인데 마치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냐? 마귀가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대요. 그런데 5절 말씀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마귀는 우리가 죄짓다가 마귀와 함께 멸망에 이르기를 원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죄사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장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풀어야 되는 숙제 같은 게 있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죄를 짓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똑같이 우리말로는 죄를 짓다인데 단어가 두 번 쓰여요. 앞에서 제가 메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죄에 머무르는 것, 죄를 떠나지 않는 것, 죄와 함께 거하는 것, 이걸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 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9절에서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이 동사를 뭘 쓰냐면요,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포이에오, 그러면 이게 성취하는 거예요, 만드는 건데, 제일 우리가 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단어가 어떤 때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예,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독교 서적 잘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 출판사 중에 포이에마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이게 딱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라고 때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근데 포이에마 그러면 단순히 그냥 작품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걸작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솜씨. 죄를 짓는데,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죄의 진심인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아주 열심히 짓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악한 생각 할 수 있다니까. 거듭난 사람도 마귀가 생각의 씨를 우리에게 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죄를 포이에마처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이렇게 열심히 지을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 때문에 죄를 열심히 지을 수도 없고, 죄와 함께 머물러 죄 가운데 거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씨가 뭐냐? 스페르마, 그러면요, 이게 뿌린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뿌리신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건 내 속에, 원래 자연적인 내 안에는, 자연적인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세 가지 정도로 하나님의 씨를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나니. 첫 번째,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까닭은 그 속에 하나님의 씨, 하나님이 뿌리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말씀. 네, 그렇죠.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50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알기는 압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걸려야 돼요. 부딪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이키게 될 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씨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씨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에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 두 번째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심령 안에 있으면 죄에 머물지 않고 죄를 열심히 짓지도 않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건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뭐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 물과 성령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게 같은 동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성령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육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씨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씨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씨인데 저는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자리에서 말씀 듣는다고 들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성경 통독을 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그 어떤 책보다도 재미없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때 그 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공로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죄 짓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의 자녀가 범죄하지 않는 까닭은 마귀에게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 안에 속하는 까닭에 마귀의 일인 죄 짓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일을 벗고 오직 의의 종이 되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죄에 머무는 사람들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인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비결,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무엇이? 사랑. 서로 사랑.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할만해? 여러분은 마음이 좋으셔서? 그렇지 않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 24절. 그래서 우리가 뭘 의지해서 살아야 됩니까? 24절 중간에 보십시오. 뭘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면 네 승질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좀 그만 살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우리가 용납하기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요 주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이번 주에도 수십 번 우리 생각에 악한 씨를 뿌려댈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놓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죄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또 범죄하고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될 때 그 죄를 이기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내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에게 주시는 특권인 범죄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